실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현재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 큐티 본문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 성경 724면 정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오늘도 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금요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이 또 생성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기도 제목까지 합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에스라가 회개하며 통곡할 때 또 백성들이 함께 이 회개의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서 하면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 거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다시피 하는 에스라가 주인공일 것 같은데 오늘 10장에는 전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 통독도 하고 구약 성경을 여러 번 읽어 내려가던 중에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인물일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2절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에스라가 펼치는 이 회개 운동에 본인 자신 가문이 소속되어 있음을 알았고 더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회개 운동을 함께 벌이고 이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해결해 나가자라는 제안을 에스라 학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학사는 사실은 이 거대한 이 이방 통혼 문제를 백성들 주도로 해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 지도자의 한계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력한 엘람 가문의 이 스가냐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를 힘입어서 회개 운동의 막바지, 행동 요령까지 다 완수하는 그런 현장이 오늘 본문 안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10장이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가을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어떤 믿음의 진보를 가져야 할지 성경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체근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타난 거죠. 자, 우선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영내에 지금 있는 포로 귀환 이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영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진단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여기 9장에 있는 내용이라 제가 가져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9장 1절에 나온 맨 밑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행해져 왔던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 가증한 일의 내용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데, 우상 숭배 안에서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현장에 펼쳐질 수 있는 불신앙적인 행위, 그 중에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있었던 일인데, 장남을 인신제사로 바친다든지, 이방 종교 중에 행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족 식구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래야 이 섬기는 신이 바알이 아세라가 감동을 받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는 듯한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갔던 일이 버젓이 지금 이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혜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영내에 가증한 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명은 가증한 일로 더럽혀진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그런 일에 당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성도님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땅 안에는 잠시 틈을 준, 여러분 성전 공사를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한마음이 되었고 기뻐 뛰노는, 유월절도 지키고 막 무교절도 초막절도 지키는 그런 엄청난 현장이 막 이어져 왔는데, 이 틈을 준 시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땅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습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에 가증한 일까지 벌이며 하나님의 신기를 건드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소개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기인한 이유도 알게 되었는데, 이방인과 통혼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문들과 결혼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늘의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민족은 어떠한 변명도 핑계거리도 없다. 가장 먼저 이 일을 직시한 에스라가 나서서 울며 통회하며 옷을 찢으며, 저번에 말씀 내용 9장의 내용 가운데는 수염도 속옷과 겉옷까지 찢으며 이 일을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에스라에게서 먼저 발견이 됩니다. 이후 금식하며 기도하고 각 지파의 대표자들까지 다 불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 이렇게까지 명령하는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통해서 중간에 지나가면서 우리가 먼저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심하게 무너졌다가도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누가 주시느냐,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선은 에스라가 회개 운동을 확산하는 그 일에 뭐 회개하라, 애들 자복해라, 뭐 이렇게 막 명령을 내린 것도 없고, 먼저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깨달은 에스라가 거기에 주저앉고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회개하는, 통곡하는 그런 장면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런 현장을 보자 스가냐라고 하는 이 일에 동참된 가문의 평범한 한 사람인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에스라를 돕고 있는, 그래서 완벽하게 이 문제를 소망충에 덮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본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는데 많은 백성들이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통곡하며 회개에 동참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아주 중요한 단서가 1절 말씀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에스라가 먼저 엎드리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회개에 온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이때 남녀와 어린 아이의 남녀노소 모든 큰 무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른 때고요.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동원하십니다. 자기에게 감동을 입은 사람을 먼저 전면에 내세우셔서 그를 따라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경로를 잘 살펴야 하는데 에스라가 먼저 이렇게 나섭니다. 그러자 삽시간에 남녀노소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함께 울고 함께 그야말로 가슴을 찢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완전히 무너졌다가도 우상 숭배로 가증한 일을 벌이는 건 마치 아내가 남편과의 결혼 관계를 벌이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갔다가 발각된 현장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본문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과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 남편을 찾아서 그 자리에 있다가 발각된 상황에 그걸 보고 전체 수많은 백성들이 이런 일을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로 전염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전체 공동체의 회개로 기도 운동을 펼치게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할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말씀인 거죠.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또 한 사람의 참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러분 에스라 학사의 말씀, 또 그가 포로 귀환하게 되는 모든 과정, 성전 건축을 주도하게 되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이 다시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전면에 나선 지도자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을, 평범한 한 사람을 집중합니다. 이 가문도 이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의 죄에 연루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해서 끌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자, 이 일을 이 스가냐를 통해서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의 내용의 이 회개 운동이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에스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회개 운동을 완벽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은 스가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일어나 이 일을 감당하자라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2절부터 4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어쩌면 그 성향에 있어서 이렇게 백성들을 막 채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어떤 강력한 그런 리더십이 있던 그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본인 자신이 어쩌다가 이 우상 숭배하는 중심에 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 에스라 학자가 나서서 이건 잘못된 일이다 라고 정확하게 꼬집자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스가냐가 등장을 하는 거죠. 26절을 여러분 10장 26절로 한번 가보시죠. 저 밑에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시죠. 엘람 자손 중에는 마따냐로부터 스가냐, 여히엘, 스가랴와 여히엘, 압디와 여레못, 엘리야 6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람 자손 중에 스가냐가 있는데 이 엘람 자손 중에 6명이나 이방인과 통혼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직접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의 가문도 있었다면 언제든 이 스가냐도 이 가문의 순서에 따라서 아니면 먼저 이 죄를 범할 위치에 놓여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었는데 에스라가 나서서 본을 보이며 회개 운동을 펼치자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이 스가냐가 여기에 연루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방인 통혼 문제, 가증한 일을 벌이며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는데 이들 중에 스가냐가 나서서 에스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회개 운동의 마무리를 감당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가족의 죄를 깨닫고 어쩔 줄 몰라만 하고 뒤로 물러서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또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고 스가냐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죄로 여기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라고 제안서까지 내고 이 회개 운동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26절을 다시 보시면 스가냐가 여기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스가랴죠. 스가랴와 스가냐는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절에 등장하는 스가냐와 스가랴, 여기는 스가랴 선지자도 아니고 엘람 자손 중에 6명 명단, 이 가증한 일을 벌이고 이방인 통혼 문제에 적극 가담했던 엘람 자손 중 스가냐도 이 엘람 자손 중에 속해 있는데 적극 가담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언제든 이 죄에 동참할 수 있는 여력이 있던 사람인데 에스라가 펼치는 회개 운동에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가족들의 가문의 죄를 깨닫고 잘못되었다. 에스라가 맞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회개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다시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회개하는 자의 대표로 나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은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이 불가능한데 이 일을 통해서 에스라의 이 회개 운동을 기점으로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때에는 우리가 우리 가족의 어떤 흐름, 방향, 우리 가족이 가고 있는 말도 못하고 숨죽이고 가고 있는 나서지도 못하고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이 세상 풍속 가운데 있는 우리 가문의 죄를 발견하고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여길 때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는 늦은 것이 아니고 어떤 때나 소망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범죄했을지라도 아직은 소망이 있고 지금이 순종할 적기고 지금이 회개하기에 가장 빠른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제안 속에서 단호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에 옮길 만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내려갈 만한 그런 제안이 분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무명의 사람입니다. 충만이라는 찬양 중에 무명이어도 나오잖아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 이하죠. 왜냐하면 가족 중에 벌써 6명의 이 족장들이 이 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답을 찾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제안이니까 받아들이고 적극 이 문제를 뒤엎어버리는 그런 장면까지 등장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또 보실까요? 그 다음 우리 3절은 다 같이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에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스가냐의 고백입니다. 스가냐가 곧 내 주, 누구를 주로 부르는 거죠? 에스라를 주로 부르고, 에스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 에스라 학사를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로 바라봅니다. 놀라운 거죠. 죄를 범한 가문 중에, 엘람 가문 중에 평범한 한 사람인데 에스라가 회개 운동을 펼치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것이 자기의 죄로 인식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온 에스라 학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스가냐의 입장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신락 같은 소망이 싹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불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빛나는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등불과도 같은 존재로, 스가냐와 같은, 에스라 학사와 같은 그런 등불과 같은 존재로 존귀하게 저와 성도님들을 기도자의 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가르치는 이 교훈을 따라서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낼 것. 그러니까 2500여 년 전 오늘 본문의 이 결혼 상황, 이 결혼 풍속도, 그리고 오늘날의 상황은 큰 차이가 있는데 그 근본 정신에 있어서는 성경은 물러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해서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일이고, 그 안에, 결혼 생활 안에 가정한 일도 펼쳐진다는 사실을, 음행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래서 여기 처방전이 뭐냐면 결혼한 아내와 자녀들을 다 내보내는 것, 이스라엘 영내에서 쫓아내 버리는 것으로 마감을 하는 회개 운동의 이 적극적인 실력 행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제안하는 스가냐의 제안서입니다. 그도 죄악의 한복판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에스라의 제안을 넘어서서 확실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훑어가 보면 이런 에스라 학사를 중심으로 펼쳐진 에스라의 제안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성경은 평범한 한 사람, 자기 가문의 죄악을 느끼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실토하고 자백한 스가냐 한 사람을 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내에 아직 소망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증한 일에 해당하는 우상숭배의 이 통원은요, 역사가 오래되었거든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것을 하나님이 예시하는 그런 본문이 있고, 신명기에서 모세의 시대에 이게 분명히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밝혀집니다. 두 가지 내용을 볼 텐데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제가 두 가지 다 써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신명기 7장, 이제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거룩한 씨로 세상을 물들여라. 이게 믿음의 가정에 주신 명령이거든요. 문화 명령이거든요. 번성하게 하는 명령 중에 중요한 핵심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신은 오늘날까지 저와 성도님들에게 유효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여호와를 그들이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러면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며느리가 섬기는 이방신을 자녀들에게 물들인다는 거예요. 100%. 여러분, 동남아시아인들이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동남아시아인들이 거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무슬림이잖아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빠가 무슬림이어서 국제 결혼을 하는데 자녀가 태어나면 반드시 아빠의 신앙을 따라가요. 여자와 한국 남자가 동남아의 무슬림 여인과 결혼을 하면 엄마가 믿는 신앙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이어받아요. 불신앙의 큰 알라 신을 섬기는 가증한 행위들이 가정 안에서 펼쳐지는 거죠. 무슬림은 아내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부 다처제잖아요. 여기서 펼쳐지는 일은 가히 상상도 못할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스라가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그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요. 이 이방인과의 결혼은 금지되어야 하고 잘못된 결혼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혼 증서를 써서라도 다시 정리해야 된다. 24장에 가서 또 재차 모세가 반복해서 설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산다면 그들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함께 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부족 간의 통혼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 서로의 신을 인정은 하는데 결국은 이방 신에게로 기울어진다. 이런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내용으로, 말씀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의 상황이 또 한국의 상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가정 중에 목사의 가정도 예외 없이 이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거룩한 씨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번성하여 세우라 라는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 명령을 받들지 않습니다. 자녀를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식으로 슬쩍 무마하는, 그래서 아픔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저자세로 일관하는 그런 일들이 이미 한국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시기에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통해 에스라서가 자리 잡고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반드시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기도 제목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인데 아까 첫 번째 주신 내용, 그래도 늦지 않았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한 가문 중에서 스가냐와 같은 사람을 뽑아서 아직도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한 사람의 회개로 전 민족적인 회개 가운데 불러나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두 번째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에스라는 스가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서의 내용 7장과 24장의 내용을 다시 기억하고 이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이하 10장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그야말로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이미 자녀들까지 생겼고, 그러나 혼탁한 통혼은 분명히 존재했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정리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야말로 울음바다가 되는 통곡의 울음소리가 전국을 휩쓸고 있었을지라도 이 자리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회개도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안서를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다시 써내려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까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에스라가 뛰어나냐 스가냐가 뛰어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열심히 작동하고 있는 현장을 11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이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학사 겸 재판장입니다. 그는 강력한 통치 권한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 그 이전 고레스의 칙령을 통한 현재 왕의 아닥사스다의 이 조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지도력이 조서의 권한으로 발현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이 역사에 한복판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이 자기를 대항하며 가증한 범죄를 성전 안에서까지 찾아와서 버리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상대하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할 수 있는 그 희생을 치를 자세로 이 냄새나는 인생들을 상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이 오늘 본문 안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라의 회개는 또 동참한 믿음의 동역자 스가냐의 회개 운동은 공동체 전체를 깨우는 울림이 되었고 죄를 바로잡고 개혁의 불씨를 이루었습니다. 스가냐의 제안은 이 불씨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고 남녀노소 모든 큰 무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된 문제를 깨닫고 이제는 가정 안에 깊게 뿌리 박은 이 결혼의 문제를 강력하게 처단할 그런 이혼 증서까지 써가며 다 내쫓는 그런 결단까지 완성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회개는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름은 피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름은 짜내야 됩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고 정상적으로 몸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안의 내용을 보며 혹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의 이 속도가 방향이 혹시 세상의 풍속도를 따라 유야무야 아무 거리낌 없이 그 흐름에 내맡기고 있던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차단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끊어버리고 세상 풍속도를 쫓아가는 문제가 있었다면 통곡하고 가슴을 찢으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하나님의 은혜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은혜로 발동될 것이니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 돌려놓으실 소망 중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을 거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이전과 다르게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의 눈물과 스가냐의 결단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이제라도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종용하셨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풍속을 따르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 에스라처럼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스가냐처럼 회복의 길을 제안도 하고 행동하게 해달라. 말로만 그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해달라고. 지금이 회개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이 거룩함을 회복할 때임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죄를 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